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함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며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찬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리는 영광을 높이 되신 주께 영광을 높이 되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에 부러 경배합시다.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우리 다 함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와 소망으로 세계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고백을 담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지나온 한 해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감사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지쳐가며 생존을 위협받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혼란과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이 받는 상대적 빈곤이 개선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통령님을 비롯한 이 땅의 지도자들을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순리에 따른 선한 정치를 펴고 경제 안정과 국방을 튼튼히 하여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보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준비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편성된 오이코스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된 마음가짐으로 코로나 시대에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가꾸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에 신앙과 삶의 바른 선택으로 코로나 이후 성숙과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신령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온 주님의 자녀들 모두 은혜 받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아멘. 너무 차분하게 끝나서 제가 못 나왔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되고 나서 이제 예배의 인원이 2부로 좀 많이 옮겨져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는 분들이 있어서 찬양대가 조금 줄어드는데요. 여러분 예배 더 은혜스럽게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 또 찬양대로 봉사로 섬기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양대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분들 계신데요. 정혜미 성도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최미선 성도님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치시면 또 오셔서요. 다른 분이 계셔서 마지막에 정혜미 성도님 전도하셨고 손현희 성도님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옆에 계신 아니요 잠깐만요. 한 분 더 계십니다. 손현희 성도님 남편 조윤창 성도님과 딸 유현이 유성이 왔고요. 또 김기호 성도님 스스로 오셨는데요. 아내분이 황정임 권사님이시네요. 그리고 김태진 아들이 계신데 우리 박수로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새 가정이 오셨는데 끝나고 잠깐 저 뵙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주에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명단이 누락됐었는데 강병국 정혜미 성도님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오셨었고요. 지난주에 홍광철 홍숙자 두 분 성도님과 따님 홍수빈 성도님 또 우리 6살짜리 유치부생도 있었는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굴 사진 잘 보시고 여러분들 먼저 인사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셔서 우리에게 한가족됨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안내입니다. 각 5위 코스별로 우리가 모임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 그리고 주중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5위 코스 리더 전체 모임이 12월 17일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2층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모든 리더분들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블레싱데이 안내입니다. 우리가 진짜 축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12월 25일 해마다 블레싱데이라고 삼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꼭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분을 명단을 교회에 더 주시면 교회에서 계속 그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전에 명단을 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셨다. 괜찮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게 명단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김윤진 간사님을 초청해서 찬양팀과 함께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계신데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낙심했거나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블레싱데이를 관련해서 다음 주 찬양 집회에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탄절 25일 날 오후에는 교회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는데 다른 때와 좀 컨셉을 약간 다르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항존직 피택자 교육 OT 시간입니다. 오후 1시에 대배실에서 있고요. 당회가 예산과 임명당회로 오늘 오후 4시에 1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유아세례 축복기도 안내입니다. 성탄절에 축복 유아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세부터 6세까지인데요. 다음 주까지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 세례는 봄에 5월 달에 어린이 주간에 맞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아쉐르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중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어서요. 아직 완벽하게 세팅된 건 아닙니다. 계속 보완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주일에 이용하시고 서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익은 카페 운영과 지역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회로 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끔 눈도 오고 물기가 있으면 얼어서 넘어질 수가 있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우리 김도윤 집사님의 딸 담비가 20대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딸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때
제가 임종 기도까지 했는데 너무너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오후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내일 천국 환송 예배가 오전 6시 30분에 평온의 숲에서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못 가시더라도 이번 기회가 마음에 충분한 위로가 되고 다시 주님 앞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김도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축복의 통로인 거 믿으시죠? 예,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7년이 되었고 이제 또 다른 안식년을 맞이하면 7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용인 지역에 교회가 참 많죠.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도 많고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도 여러 개 있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한두 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교회들을 두고 여러분이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와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12월 25일에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자고 또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들 다시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만한 교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청소년, 10대 청소년 중에 약 4% 정도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요, 청년은 약 5%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어른은 그래도 20%, 25%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청년 세대 20대는요 5% 정도도 안 되는 거고 그 밑에 10대 청소년은 4% 정도를 웃도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의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주변에 여러 가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우리 교회보다 규모도 크고 더 깨끗하고 시설도 좋은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고 더군다나 아이들에겐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야 한다면 우리 교회를 선택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또 아이들이 친구 따라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 계속 머물고 싶을 때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만 할까? 많은 고민을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흐뭇한 그런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그냥 여러 학교 중에 하나의 학교에 있는 것처럼 여러 교회 중에 있는 교회 학교 중에 또 다른 교회 학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커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그럴 수 있는 교회 학교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학교에 대해서 최근 진지하게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에게 사준 책이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 리더스쿨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어느 날 그 책이 다시 눈에 들어와서 제가 꺼내서 지금 읽고 있는데, 다니엘 학습법으로 유명한 김동원 목사님이 왜 다니엘 리더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만들게 되었는지가 그 책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 1월에 포항에서 극동방송 주최로 학부모와 아이들을 모아놓고 다니엘처럼 공부합시다, 이런 이야기로 다니엘 학습법을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데, 마침 그 차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함께 앉게 된 겁니다. 그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매주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주일마다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모든 전교생은 자율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도 학교 나오세요. 그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니까 마음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느 학교 다니는데? 듣고 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에서 가장 유명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도 아니고 미션 스쿨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지 말고 학교 와서 공부해, 이런 현실에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 와서 열심히 해라, 그럼 상관없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교회 가지 말고 학교 와서 공부해야 돼,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학교의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가진 재단 이사장님이 그 지역에서 꽤 큰 교회의 유명한 장로님이라는 겁니다. 그때 김동환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유명하면 무엇이 좋고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미션 스쿨 할 때 미션을 떼고 그럴 거면 일반 학교로 만들어버리지 왜 굳이 미션 스쿨이라고 했는가?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학교에서 명문대학 많이 갔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리게 막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서울대 몇 명 보내고 서울권에 몇 명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적 좋고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실까? 물론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잘한다면, 좋다면 너무너무 금상첨화겠지만 이런 모습에 너무나 답답해서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죽 그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날 하루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 기도부터 시작해서 매일 아침 저녁 무려 한 달 동안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마음에 막 용기가 나야 되는데 사단이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야, 너 건강도 좋지 않잖아. 너 그리고 그 포항에 있는 장로님만큼 돈 많아? 어차피 너 그거 못해. 그거 쉬운 일 아니야. 넌 안 돼. 괜히 쓸데없는 고생하지 마.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제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던 중에, 그래, 그러면 내가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대안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작한 학교에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왔습니다.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 아니면 교회 다니면 성공한데 복 받는데 그 이야기만 믿고 내가 교회 가서, 저 교회 가서 공부 잘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줘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친구도 있고요. 술, 야한 동영상, 오락에 중독된 친구들도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 온 친구도 있고, 학교에서 퇴학당한 친구도 있고, 난 공부 포기했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 중에 또 믿음이 정말 좋으면서도 공부하려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맡겨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7년 동안 목사님이 케어하면서
겪었던 은혜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책이죠. 근데 거기서 경험했던 일들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애들, 아니면 하나님은 상관없어, 난 그냥 내 앞길만 바라보고 갈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아이들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고요. 또 오락 중독, 술 중독, 야동에 중독됐던 아이들이 그 모든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요, 아무런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냥 내가 살고 있으니까 살아야지 뭐 하고 살던 아이들이 내가 이제는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런 아이들이 거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가능했을까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진작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길을 물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목사님의 계획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총신대학교에 가서 구약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다른 곳을 인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이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냥 구약학 박사 포기할 건 교수 안 해도 돼, 나 그냥 대안학교 운영할래 하고 본인의 꿈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안 됐고 수많은 사람이 붙어서 그 아이를 설득하려도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능력껏 일하고 그래서 자신의 힘을, 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실력 있느냐,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죠. 내가 유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 유능감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순간을 많이 하고 유능하게 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때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납니다. 어디로 떠날까요? 가장 박해가 적은 곳으로 멀리 옮겨 다니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로, 어떤 사람은 구브로, 어떤 사람은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했다고 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합니다. 왜 그들에게만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박해를 피해 도망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몇 사람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아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과 20절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19절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20절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뒤에 결말이 뭐가 있습니까? 전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열매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 명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끝났다고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둘을 대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이란 단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인정했고 그들의 사역을 축복했고 그들이 했던 일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들만 하며 살아가면 될까요? 물론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할 때 기쁘고 에너지가 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내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때로 내 본능과 내 본성과 내 기질과 정반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놀란 일을 하셨는지, 예수 믿으면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도왕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어떤 때는 물을 맞기도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째려보는 눈빛을 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죽어가는 한 영혼,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옥불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쯤 수치를 당하고 내가 한 번쯤 안 좋은 눈빛을 본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고 그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자신의 목숨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그것으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한 목숨과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은 똑같은 목숨입니다 라고까지 그가 강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까짓거 나 죽어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으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의 가족, 내 친구,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반대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신앙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중에 이분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해도 그거 나의 관심이 아닙니다. 왜요? 일단 우리 가족은 구원받았으니까요.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비록 그 사람을 알지 못해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며 그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현승원 대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기도에서도 나왔었고요, 세바시에도 나왔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던 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기 힘든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노회가 경기노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경기노회 수원에 수원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수원성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너무 힘들 때 예수전도단 직장인 DTS를 참석했는데 거길 갔다가 나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내가 섬겨야겠다.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더니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선교사들을 섬기는 가정이 될 거야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5만 원씩만 한 달에 하자. 그렇게 5만 원씩 이제 수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처음에는 1명을 시작했는데 2년 후에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15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집안의 거실에 세계지도를 하나 붙여놓고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같이 놓고 선교 편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정에 가족 수련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의 편지를 같이 읽고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 가정의 가족 수련회라고 합니다. 어느덧 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무려 20명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죠. 20명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했을 때 마침 이 현승은 대표와 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알바를 하게 되면서 과외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부모님에게 그 20가정 중에
동생과 제가 2가정씩 떼어서 저희 갈 테니까 부모님은 다른 사람 16가정만 섬기십시오 해서 그렇게 이제 가정에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년 한 3가정에서 4가정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 가족에서 그 집에서 며칠간 머물고 가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수입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들자. 현승원 대표는 200만 원, 동생은 100만 원, 아버지는 50만 원, 350만 원을 모아서 매달 250만 원은 선교 사람들을 위해 쓰고 또 나머지 100만 원은 특별히 다양한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쓰자.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현승원 대표가 느낀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뭔가 놀랍게 부어주고 계시구나.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이 부어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가정을 돕다 보면 힘들 수 있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즐겁더래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점점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목사가 꿈이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영어 강사가 본인의 비전이어서 영어 강사를 하려고 하는데 바뀌게 돼 영어 강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학원서도 글을 써주는 게 없습니다. 유학을 갈까 하다가 문득 하나님 주신 지혜가 나는 강의하고 학생들을 다른 선생님이 찾아가서 1:1로 지도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대신 강의료도 다른 곳에 한 50%만 받는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본인은 찍고 다른 수많은 교사들을 모집해서 방문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분 표현대로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해 수강생이 27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660명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가 그러면 선교 사람들을 위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만들어야겠다. 이리저리 찾다가 수원역 근처 화서역에 선교 사람들 10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이제 18억을 들여서 법인을 만들고 그곳에 선교 사람들이 오실 때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달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도 본인이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일을 지나가면서 660명이 1,400명이 되고요. 4,500명이 되고요. 10,000명이 되고요. 지난해 2만 명까지 수강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것이 무려 2,000명이 개인적으로 돕고 또 그 학원의 선생님과 아이들이 500명을 도와서 2,500명을 또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랍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네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네가 믿는 그 예수님 한 번도 소개한 적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래서 1,000명을 불러서 세미나하고 끝나자마자 또 1,000명을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들에게 여러분이 힘들죠? 되는 일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죠?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학생들의 95%가 예수님 믿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훌쩍훌쩍거리면서 다 예수님 믿겠다고 내 인생 꼬이고 안 되는데 나도 선생님이 믿는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한 번 하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그래 네가 2,000명 되는 아이들에게 좋은 세미나 한 거 좋다. 근데 너희 선생님들한테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 그래. 우리 선생님들 1,300명이 되는 직원들과 선생님들에게 내가 한 번도 예수님 얘기를 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큰 뷔페 식당을 빌려서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이고 나서 본인이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노력해도 저를 쫓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냥 열심히 노력할 뿐이지만 저는 예수님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평생 쫓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믿는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큰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선교지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그곳에 좋은 학교를 짓고 또 그곳에 좋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 통계로 자산이 약 3,000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전하면 전도하면 선교하면 선거 사업도 잘 되고 아이도 잘 되고 복 받는 거야.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롯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진작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그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놀랍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제 1박 2일로 제자반 졸업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마지막 스케줄에 올라오다 보니까 마침 설악산 쪽에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한경직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참 마음이 부러웠습니다. 1970년도에 유학까지 갈 수 있었으니 얼마나 참 부러운가. 저도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포기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간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유학 갔으면 나도 저렇게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등등 시작해서 또 그분이 했던 다양한 일들 보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기도 한편으로 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저분을 저렇게 쓰셨을까? 계속 하나하나 사진도 보고 동상도 보고 하다가 밖에 있는 기념석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분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교회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5천만이 예수님 믿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고 그분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미국으로 갔더니 많은 사람이 후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락교를 크게 지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큰 교회,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곳에서 또 다른 다양한 일들 감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군대는 청년들이 가면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인생이 망가져서 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군선교를 그분이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았던 일들, 어떻게 하면 내가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불러올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을 구원할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성도들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끝이 아니라 한 단계 넘어서서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는 5천만을 마음에 품으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붙여주시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주셔서 결국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표현대로 하면 한경직 목사님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했던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그분의 귀한 사역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지만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거 필요하지만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용인 지역을 넘어서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이렇게 우리의 눈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보다 더 큰 곳, 넓은 곳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멈추면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나를 넘어서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용의적을 품고 기도하고 한국을 품고 기도하고 온 세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 품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손대고 있음을, 하나님이 손대어 주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길 원합니다. 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끝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다른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용인지역을 품고 한국을 품고 전 세계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지만 복음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의지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입술에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라는 이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우리 가족이 끝이고 우리 교회가 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넘어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한국교회까지 품을 수 있는, 온 세계까지 품을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참 진리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이때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을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시고 가정의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고 함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을 사모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지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인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